우리 인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때로 축복된 영향을 끼칠 때도 있지만 나쁜 영향을 유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causing blessings, 축복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causing troubles,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와 같은 것들을 결정하게 할까요?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마음 중심에 탐욕이나 악을 품고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열악하고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복음의 진리를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며 사는 블레싱 메이커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품으면 진실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축복을 품게 되면 축복을 유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는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예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 예수를 품고 사는 것이 우리 크찬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고통을 만들고 아픔을 만들고 트러블 메이커로 사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블레싱 메이커스, 축복을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권한다는 이 말은 사실 얼지한다 아니면 비시치, 킹제임스 버전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이 단어는 파라칼로라고 하는 이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의 원형을 가진 그런 동사형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명사형,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파라클레토스라는 명사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명사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을 소개할 때 보혜사라는 뜻을 가진 것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격려자, 위로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은 사실은 부드러우면서 격려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경고가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는 이것을 one last appeal, 바울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간곡한 부탁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라고 하는 정말 창대한 그런 서신을 기록하는 중에 왜 이 편지막 마지막 부분까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은 경고의 고민을 적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차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올 악한 자들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항상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그 대상이 어떤 자인가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trouble makers,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 영어 성경에서는 causing divisions,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나누는 사람들, 혹은 creating obstacles, hindrance, 거치는 돌을 만들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어쨌든 로마 교회 안에는 분쟁을 야기하고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C.H. 다시라고 하는 분이 설명한 것인데요, 골로새서에 나오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닐까.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보게 되면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Hold not, touch not, taste not.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인데 바울은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maybe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쟁 유발자들이 금욕주의적 영지주의자일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도덕 폐기론자 혹은 율법 폐지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왜곡한 나머지 율법은 필요 없다, 구약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엔타이노미아니즘,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한 이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아닐까라는 해석이죠. 그러나 지금 소개해드린 두 가지보다 제 생각에 조금 더 합당한 해석은 세 번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아닐까, 주다이저스.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믿기도 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모든 조항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다이저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들어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분쟁 야기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17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교훈은 진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maybe 사도 바울이 전개했던 복음의 진리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래서 division makers, 교회 안에 분란을 야기시키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떠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트러블 메이커와는 정반대되는 케이스 사람이겠죠.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기 말하는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로마 교회의 머저리티, 대다수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리고 그 소식이 모든 자들에게 들려졌어. 즉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머저리티 성도들이 행하는 그 놀라운 순종함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어.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기쁨의 유발자 혹은 축복의 유발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과 소망을 남겨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blessing makers, 축복의 유발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유형의 유발자들 가운데 어느 유형에 속하시는지요? 트러블 메이커신가요? 아니면은 블레싱 메이커스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축복을 만들고 축복을 나누는 블레싱 메이커스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이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 정말 척박한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일으키셔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싱 메이커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블레싱 메이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을 일으키는 자로 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을 일으키며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만들며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먼저 축복의 근원이 있어야 돼요. 축복의 근원을 가져야지 축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축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sinful nature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래 상태로서는 절대로 축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참된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이 속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의 한가운데에 이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오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나누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축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리젝트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트러블 메이커로, 문제의 유발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분쟁 유발자와 기쁨 유발자를 갈라놓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즉 분쟁 유발자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긴다고 했어요? 자기 배를, serve their own belly,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을 섬기는 사람들. 내 배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갖고 싶은 것 갖고 육신의 소욕이 끝내로 살아가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당연히 탐욕과 이기심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파괴해서라도 나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19절을 보시면은 반대로 기쁨의 유발자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순종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말 번역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You are obedient to the Lord. 주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억셉트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다스리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사랑, 모든 기쁨, 모든 축복의 근원이 다 들어있어요. 만일 나의 마음이 그분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향기를 나타내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쟁 유발자가 나오고 축복 유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유형 다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고 있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외형상 보게 되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앰비션이나 탐욕이 주인인 케이스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일까요?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님 이름 불러요. 다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름을 암송하듯 외우며 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가 막상 이익관계가 인발부되면 예수고 하나님이고 없어요. 내 배를 채우는 것이 항상 우선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근본적으로 나의 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에 대한 고백과 선포가 없이는 참된 차원의 성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직함을 자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늘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나는 죽고 십자가에 나의 손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열매를 만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 분쟁 유발자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이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말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성은 plausible,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논리적으로 앞뒤가 탁탁 들어맞는 plausible, 아주 설득력 있는 말. 아첨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 그 스윗 토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면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으면 쉽게 설득당하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 가운데에 결정적인 결핍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진실성이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잘해도, 아무리 화려한 분을 구사해도 진실성이 빠지면 그건 가짜예요. 들을 때는 기가 막힌데 듣는 순간에는 참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가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사탄이 우리 인간을, 즉 하와를 유혹할 때 얼마나 교모하고 충동적으로 했는지 아세요? 이 하와의 마음속에 저 말대로만 하면 눈이 열리고 모든 깨달음이 찾아오고 모든 행복이 보장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따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사탄의 말만 듣고 저 열매만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내 인생도 부유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행복이 보장될 것 같아서 그것을 따먹었는데,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타락의 골짜기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fall, 우리 인간의 타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달콤하게 유혹해요. 스윗하게 유혹해요. 그 말만 들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게 속으면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귀의 괴계를 잘 물리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Be wise to what's good, be innocent to what's evil. 선한 것에는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악한 것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여기 미련하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이 케라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mingled, mixed, 섞였다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앞에 A자가 붙으면 A자가 붙으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믹스되지 아니한, mingle 되지 아니한,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술이나 밀크에 물을 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동 번역을 흔적이 이것을 잘 살려서 번역했어요. 물들지 않기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를 크라프트 시키는, 우리를 오염시키는 많은 악들이 있는데 이 악들에 대해서는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는 데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혼탁한 이 시대를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모든 걸 다 수용하는, 만약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그 말은 어느 하나도 옳지 않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헤매고 우리 아이들도 헤매요. 학교 가니까 과거에는 남자 여자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중간도 옳고 구별하지 않아야 된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겠어요. 이와 같이 절대적 진리가 거부되어진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도 절대성을 가질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미리 예고하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 속이고, 그래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성경을 소개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갈수록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이 환경이 혼란할수록, 내 마음이 컨퓨징 될수록 내 심령 한가운데 말씀의 등불을 켜고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악한 세대 가운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듯한 삶을 살고 반듯한 열매를 맺는 참된 축복을 만드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즉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어야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기뻐할 열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경고와 함께 또 너무나 위대한 약속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말 번역에는 상하게 했다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이 훨씬 더 그래픽하게 잘 번역해요. crush, 그냥 박살낸다, 그냥 뭉개버린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Crush Satan under your feet. 너희 발 아래 사탄을 박살을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연상이 되나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연상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투쟁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죠. 사실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사실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풀어 적은 것이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의 핵심이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primitive gospel, 우리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뱀은 아신 대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은 바로 사탄을 진멸하고 박살낸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사탄을 진멸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직도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있습니다.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실 사탄은 패배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한 자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내 육신의 소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축복의 유발자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물꼬를 트게 하셔서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자실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목자실을 보시면은 Why Churches Die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이 책은 맥 브룬슨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분은 그 책 속에서 현대교회를 치명적 독이 퍼져가는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 몸 안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 주사가 됐는데 이게 서서히 퍼져가는 것으로, 그러므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강호 목사님 대화 나눠보니까 한국은 더 하대요.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본대요. 이 사람 좀 살짝 간 사람 아니냐,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 맥 브론슨 목사님은 크리스천 삶의 그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소개했어요. 첫째가 convert, 이 개종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대다수의 교회들은 여기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교회 들어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대체 fine.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는 교회들이 참 많대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건강한 교회는 이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그게 disciple이에요. 제자를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대다수의 건강한 교회들은 여기까지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을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소위 말하는 영양가 있다는 주사는 다 놓아서 살이 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여기까지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말씀 듣고 제자가 되기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세 번째 단계가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 여기서 나온 영어가 아포슬, 사도라고 번역을 하지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근본 의미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와야죠. 당연히 양육받아야죠. 그래서 양육받아서 아주 살이 찐 양이 되는 것, 여러분이 만일 거기까지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교회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 가도 결국은 교회는 메인티넌스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메인티넌스인가요? 미션인가요? 미션입니다. 교회가 현상 유지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잘 관리해서 메인티넌스 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덩치가 커져갈수록 제도화되어져 갑니다. 기업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화석화되어져 가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복음의 생명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로 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사람들의 집단이고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물결을 다시 일으키는 데 우리의 전심을 쏟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할터를 쏟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디클라인 하다가 다잉 아웃 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긍정적 사고방식도 아니고 몇 가지 차원의 위로나 치유 사역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이는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배를 섬기고 나의 탐욕을 섬기고 나의 욕구를 섬기기 위한 열망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나의 잘못된 욕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도록, 내가 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축복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이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